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라고 했죠. 국민학교 다닐 적에 새학년만 되면은 참 제가 가장 싫어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혹시 뭘까요? 선생님이 아이들의 직업, 아이들의 부모님의 직업을 조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때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직업을 선생님이 조사를 해서 무슨 직업 손들어봐, 무슨 직업 손들어봐 이렇게 하는데 내가 왜 싫었냐면 우리 아버지 직업은 그걸 끝까지 해도 안 나와. 목사니까 안 나와. 그러면 꼭 나중에 소원 안 든 애들 일어나 그래가지고 직업을 묻는 거예요. 너 아버지 뭐 하시니? 너 아버지 뭐 하시니? 그때 내가 우리 아버지 목사라는 걸 그렇게 말하기가 싫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게 참 싫었어요. 너무너무 그 시간만 정말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학교를 땡땡이 칠 수도 없고 착한 아이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럼 또 한 번 더 뭐라고? 목사요.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다 쳐다봐요, 나를. 어렸을 때는 또 그런 게 싫잖아요. 애들이 다 나를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쳐다보는 거야. 그러면 참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아버지가 목사인 게 참 어렸을 때는 싫었어요. 참. 왜 나는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했죠. 그때 아버지는 종종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우리 목사 가정은 말이야, 레위 지파야, 레위 지파. 레위 지파답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레위 지파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레위 지파가 그 성전을 담당했어요. 성전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담당한 것이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도 나오고 그런 지파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우리는 레위 지파야 하고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게 안 먹혔어요. 너무 그게 자랑스럽지가 않았어요, 저는. 더구나 그때 아버지가 어렸을 때 개척교회 하실 때라서 또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어렸을 적에, 사택이 따로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교회 바닥에서 사는 거예요. 그때는 다 이제 신발 벗고 들어왔고, 바닥이 다다미였어요. 일본 사람 의사가 거기 주인이었는데, 의사가 떠나면서 다다미만 남겨놓고 갔어요. 그게 다다미만 있을 뿐이지, 온돌이 없어. 겨울에도. 그러니까 우리 온 가족이 교회 바닥에 다다미에 나란히 앉아가지고 잠을 자는 거예요. 자기 전에 겨울에 좀 심심하면 다 같이 이불에 모여 앉아가지고 내복을 벗어가지고 이를 잡으면서 담소를 나누다가 잠을 자는데 저는 기억이 없지만 어렸을 때 엄마가 그래요. 아유, 나중에 커서. 아유, 우리 성원이가 엄마 추워 그랬다는 거야, 내가, 막둥이가. 나는 기억이 전혀 안 나지만. 엄마 마음에 또 그게 이렇게 좀 삭제처럼 남아있었나 봐요. 아유, 우리 막둥이가 엄마 추워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 레이지파라는 게 전혀 자랑스럽지 않은 그런 시절이었어요. 물론 제가 이제 어른이 돼서 철이 들고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목회자가 똑같이 되면서 그때는 이제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영광스럽다고 생각을 했죠. 아멘. 근데 여러분 사실 목사만 레이지파가 아니라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레이지파인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거든요. 어디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랬죠? 레이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다 레이지파라는 거예요. 레이지파가 성전을 섬기고 다듬고 모든 일을 했는데 오늘날 여러분이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만 레이지파가 아니라 여러분도 레이지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었듯이 레위 지파도 처음부터 그런 거룩한 일을 하는 지파가 아니었어요. 제가 이걸 어렸을 때 처음 성경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좀 어렸을 때 창세기 49장을 읽다가 깜짝 놀란 거, 오늘 아까 제가 읽은 말씀이죠. 뭐냐면,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자기 12아들이 이제 12아들이 12지파가 됩니다. 족장이 됩니다. 근데 축복을 이제 하는데
그 5절 7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 지파에게는요,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거기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노여움 혁도가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보통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하면 축복을 할 텐데 이건 축복이 아니잖아요. 이건 뭐예요? 저주죠. 두 번이나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나는 레위 지파는 성별된 집하고 거룩한 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받은 집하고 그 축복받은 집하고 그런 뭐 착하고 좋은 이파인 줄 아는데, 아버지는 레위에게 저주를 받으라고 이렇게 한 거를 제가 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일이지? 아버지 야곱은 왜 레위에게 이런 저주를 내렸을까? 여기에는 사연이 있죠. 야곱에게는 이제 12아들 말고 디나라는 딸이 있었어요. 디나가 어느 날 먼 데로 좀 놀러 갔다가 히위 족속인 하몰이라는 사람의 아들 세겜에게 욕을 본 겁니다. 욕을 당한 거예요. 모습짓을 당한 거예요. 근데 세겜이 내가 책임을 지겠다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의 집안이 좀 괜찮아 보였거든. 좀 힘도 있고 부유해 보이니까 저 여자를 내 아내로 삼아도 괜찮겠다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해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청혼을 한 거예요. 결혼하겠다고. 근데 그 형제들은 못마땅하죠. 저놈이 자기 동생을 그렇게 했는데, 특히 시몬과 레위가 좀 의분심이 강했던 것 같아. 도저히 그렇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을 내기로 해요. 야, 우리는 할례를 받은 민족이야. 그러니까 우리랑 결혼하려면 너도 너희 족속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그 히위 족속이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엄청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그냥 끙끙 앓아 누웠을 한 3일째 되던 날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와서 다 죽여버린 겁니다. 힘 못 쓸 때. 그리고 동생 디나를 찾아온 거예요. 이걸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알고 분노한 거죠. 너희가 뭔데 내가 그 혼인했는데 너희들이 가서 다 죽이기 무슨 짓이냐. 이게 늘 아버지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있다가 죽으면서 유언을 한 겁니다. 아까 나온 것처럼 너희는 폭력의 도구다. 너희는 저주를 받으리다. 너희는 저주를 받으리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하는데 나한테 너는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저주를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러신 분이 없겠지만 이 저주의 유언은 레위뿐만 아니라 레위의 후손들에게는 족쇄가 된 거죠. 짐이 된 거죠. 무거운 짐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스토리는 이제 이 레위인의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은혜가 있죠. 그것이 바로 이제 출애굽 32장 25절 29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나중에 훗날에 이제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요. 근데 밑에서 백성들은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렇게 불평 원망하고 반항하고 배신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밑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불안한 거야.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가졌던 금가락지, 금팔찌, 금 반지, 또 뭐 금 이빨 아무튼 다 가져와가지고 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저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 절을 하고 번제를 드리고 술을 먹고 마시고 춤추고 막 광란의 도가니가 벌어진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딱 받아가지고 이렇게 산에 탁 내려오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 딱 보니까 가관이야. 자기 백성들이 다 막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놀고 뭐 광란의 파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분노를 한 거죠.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거기 집어 던집니다. 집어 던지고 금송아지를 불살라버리고 모세가 서서 명령을 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내게로 와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내게로 와라. 그리고 저 광란의 도가니를 한 저들을 처단해라. 너희 중에 우리 편에 설 자가 내 편에 설 자가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군가 물은 거예요. 그때 바로 이 레위 지파가 나갑니다. 모세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모세의 명을 받들어서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처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레위지파에게 축복합니다. 너희가 오늘 하나님께 헌신하였다.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선언입니다. 야곱의 저주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축복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아버지 야곱이 레위를 향해서 저주가 있으리라, 저주가 있으리라 했는데 이제 그게 완전히 바뀌어서 뭐가 된 거예요? 축복이 된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볼 때 몇몇 드라마틱한 장면인데 이 장면이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완전 반전이죠. 이 저주받은 지파에서 복받은 지파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교훈이 뭐냐면 이 저주라는 것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도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역풍은 순풍으로 바뀌고요. 시련은 기회로 바꾸고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요. 징벌도 연단으로 바뀌어 더 나은 미래를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족장 시대에 아버지의 유언은, 특히 임종 때 내리는 유언은 절대적인 거였어요. 그 유언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고 하나님께 그대로 해줄 것을 간청하는 유언이었고 실제로 성경에 보면 대부분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야곱이 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으려 한 거예요. 왜 그 별쇼를 하고 막 털을 붙이고 탑죽 써가지고 형 장자권을 뺏으려 한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축복, 아버지의 유언은 그만큼 그 당시에는 힘이 있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레위가 처음에 아버지의 저주를 들었을 때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얼마나 또 한편에 분노가 있었겠어요. 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어두웠을 거예요. 그리고 레위도 레위지만 그 레위의 후손들도 생각해 보세요. 늘 할아버지의 유언이, 그 저주가 족쇄처럼 발목을 붙잡았을 거예요. 어떤 생각이겠어요? 야, 우리는 할아버지한테 복도 못 받았어. 우리는 도리어 저주받은 자손이야.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안 돼도 우린 저주받아서 그래. 밥 먹다가 체해도 우린 저주받아서 그래. 넘어져서 코가 깨져도 우린 저주받아서 그래. 맨날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한숨과 절망. 우리는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절망 가운데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레위는 전혀 다른 족속으로 거듭난 거예요. 모세의 입을 통해서 저주의 꼬리표를 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축복의 도장을 받은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이스라엘에게 성전이죠, 성전. 이스라엘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을 섬기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기껏 들었는데 레위가 알면서 이렇게 너무 겸손해가지고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굳이 너무 기가 막혀서 눈물이 나네. 이쪽으로 제가 잘 눈물이 나요. 그런데 그 성전을 섬기는 귀한 일을 레위 지파가 한 거예요. 반전 아닙니까? 가장 저주받은 민족이었는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성전을 맡는 임무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어요. 어떤 것들은 조상 때부터 물려온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조상으로부터 물려온 좋지 못한 질병이나 성격이나 DNA 유전, 가난, 환경 등등 있을 수 있어요. 또는 나로부터 시작된 어떤 좋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가정이 다 그래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저 가정은 정말 무슨 걱정이 있으랴. 하지만 막상 들여다보면요, 문제가 있다 없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우리 집은 이것만 없으면 되는데, 우리 가족은 저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때로 내 힘으로 안 되고요. 그게 오래되면 마치 저주처럼 짓누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인 이야기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끊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풀 수 없는 저주가 없고 바뀌지 않는 불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강력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종이 되면 안 돼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팔자를 고칩니까? 우리는 구약시대에서 레위처럼 칼을 들 필요도 없어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칼을 쓸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요? 우리 대신 이 모든 저주를 누가 받았죠?
누가 받았죠?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이걸 한번 봅시다. 신명기 11장 23절.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 법에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는 법이고 율법이거든요. 율법이 어떻게 쓰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것이다. 이런 율법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신약에 오면은 누가 나무에 달렸죠? 예수님이 달린 거예요. 그 나무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달렸어요. 그럼 누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저주를 받았죠? 그분의 죄 때문에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드려진 그 죄의 저주를 대신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대신 받은 거예요.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지옥, 저주, 절망, 죄, 분노, 미움, 불평, 원한, 분노, 이 모든 것, 우리를 저주의 팔자에 놓이게 하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다 끊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믿고 레위처럼 헌신과 결단이 요구되는 순간에 여호와의 편에 선다면 우리에게도 레위처럼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지 않았다면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직업이라고 해야 되나? 가게라고 해야 되나? 이거 맞추면 짜장면에 팔보채 뭘까요? 예, 당연히 모르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엄청난 상금을 거는 거지. 예, 빵집입니다. 빵집. 저는 사실 지금은 많이 잘 먹지만 옛날에 빵은 안 먹었어요. 예, 무슨 빵이냐? 밥을 가져와라. 그래도 우리 집사람에게 많은 고통을 준 사람입니다. 예. 저는 우리 집사람처럼 또는 전도사님처럼 빵 순위는 아니에요. 예, 저분들은 빵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빵 냄새를 저는 좋아해요. 이해가 되시나? 빵 냄새를 맡으면 왠지 이렇게 부르주아가 된 것 같고 뭔가 풍요로운 느낌이 들고 빵 냄새가 있으면 왠지 뭔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 나는. 너무너무 빵 냄새가 좋은 거야. 아마 어려서 그 추억일 수도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가난했잖아요. 그땐 다 가난했지만. 그러니까 우리 동네 버스 정류장 앞에 빵집이 있었어. 근데 사람이 참 이상하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는 항상 배가 고프다 부르다? 배고파요. 이상해. 이상해. 그러니까 빵 냄새가 얼마나 맛있어요. 얼마나. 근데 먹고 싶지만 뭐가 없다?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빵 냄새가 그렇게 참 부럽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서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언젠가 성전을 옮겨야 되잖아요. 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좋은 빵집 옆으로 가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아멘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간증이, 왜 빵 얘기를 했냐면 소개할 간증이 있어요. 김영모 과자점이라고 들어봤어요? 김영모 과자점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이 김영모 과자점의 김영모 씨인데 국내 제빵 업계에서 가장 성공한 분이랍니다. 명장이고요. 서울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뭐 강남, 서초, 역삼 또 가장 비싼 데만 있는 빵집이고요. 매출도 어마어마해요. 1년에 뭐 100억에서 150억이랍니다. 저 빵집이. 꾸준히 매년 100억 이상을 하는 빵집이 불황해도 뭐 어마어마하죠. 보면은 전혀 고생 안 하는 얼굴 같죠. 예, 예. 이분이 이제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근데 이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린 시절에 참 기가 막히게 고생이 많았더라고요. 집이 물론 가난했죠. 근데 집만 가난한 게 아니라 가정도 불우했던 거예요.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물론 이혼할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혼을 했더라도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 자녀를 데려다 기르면 되는데 둘 다 자녀들을 버려버린 거예요. 아버지도 그냥 가고 어머니도 그냥 가고 다. 그래서 작은아버지가 키웠는데 이 작은아버지가 또 말썽이야. 맨날 술 마시고 술만 마시면 좋지만 또 이 주사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마시면 또 이 어린 김영모를 때리는 거야. 맨날 때리는 거야. 맨날 그 작은아버지한테 맞고 자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맞고 살다 보면 뭐가 늘어요? 맷집이 늘어요? 싸움 실력이 늘어요. 싸움 실력이. 예. 사람이 여러 번 맞다 보면요, 맞는 게 두렵지가 않거든요. 그 문제 주먹이 날아오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소년 시절부터 술, 담배, 싸움의 달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20 되기 전에 소년원도 들어가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이때 당시 김영모 소년의 마음에 뭐가 되겠을까요? 원망과 분노가 되겠죠. 아버지, 어머니라는 것 나를 버려. 뭐 이러면서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 난 뭐 옛날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뭐, 날 때부터 고아는 아니었다.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아무튼 옛날에. 뭐 그런 것처럼 마음속에 막 세상을 향한 분노가 막 이렇게 차 있으니까 누가 조금만 찔러도 어떻게 돼요? 욱 하고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언제 마음을 바로잡았을까요? 이게 너무 상투적인가?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늘 세상이 싫고 원망스럽고 분노했는데 왜 예수님 만나고 그랬을까?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버려도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부모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마음속에 그 얼음처럼 딱딱하게 얼려있던 분노와 상처가 법눈 녹듯이 싹 녹은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그랬잖아요. 이사야서에 너 낳은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 찼던 분노와 원망이 사라지고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고 심지어 용서하게 되고 그러니까 인생이 점점 바뀌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의 인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변화돼요. 세상에 바뀌지 않을 불행이란 없고 바뀌지 않을 저주는 없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바뀌듯이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렸다.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분이 받았다. 이걸 믿어지는 자마다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속옷 안에 부적 붙이고 다닐 필요가 없고요. 우상과 위신에 떨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운명이 바뀌자 레위 족속에게도 레위인들에게도 변화가 생겼어요. 여러분 레위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공명심이 강하고 자존심이 세고 우쭐대기 좋아하고 말보다 뭐가 먼저 나가요? 주먹이 먼저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모세한테 복을 받고 성전을 섬기더니 완전히 달라졌어요. 역대상 13절에 보니까 레위인들이 하던 일들이 나와요. 뭘 했냐면 성전을 청소하는 청소부가 됩니다. 또 제사상에 쓸 진설병 떡을 만드는 요즘 말로 하면 요리사, 셰프가 되고요. 또 성가대원이 돼요.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 성가대원이 되고 또 성전 문 앞에 문지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드라마틱하잖아요. 하지 않아요? 레위인이라는 게 드라마틱하잖아요. 자기 여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칼을 썼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칼을 잘 썼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는 뭐요? 칼 대신에 손에 국자를 들고 또 쓰레기 그 빗자루를 들고 또 칼을 들어도 옛날처럼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요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요리사. 손에 피를 묻히던 사람이 이제는 뭘 묻혀요? 퐁퐁을 묻히고 설거지를 하고. 할렐루야. 남 앞에 서기 좋아하고 우쭐거리기 좋아하던 사람이 이제는 뭐예요? 도우맨이 된 거죠. 성전에서 문 열어주는 사람이 되고. 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멋있잖아요.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잖아요. 더군다나 중요한 건 그러고도 마음이 불행하다 행복하다? 행복한 거죠. 행복한 거죠. 이게 은혜예요. 산전수전 공준정 다 경험하고 쓴맛 단맛 경험하고 이제 달관에서 거룩한 청소부가 됩니다. 거룩한 요리사가 됩니다. 거룩한 문지기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 한 달에 한두 번 청소하시는 것도 이제부터는 이번 다음 주가 또 청소구나. 뭐 찬송가를 뭐야 그거 있잖아. 뭐 쓰러진 나를 뭐 그런 찬송하면서 막 그렇게 오지 마시고 기쁘게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쁘게. 한국 교회사의 구수한 얘기인데 언젠가 한번 생각기도 하고요. 황해도의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김익두 목사님. 그분이 왜 유명하냐면 같은 맥락이야. 이분 아니에요. 깜짝 놀랐네.
이분이 청년 시절에 소문난 깡패였어요. 주먹이 세요. 셌어요. 소뚜껑. 예.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 놔두세요. 예. 한 펀치 이 레이랑 비슷한 것 같아. 이분이 얼마나 주먹이 소뚜껑만 했는지 그냥 한 펀치 휘두르면은 강냉이가 우수수. 예. 뭐 아마 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이분이 청년 시절에 맨날 개차반처럼 시장에서 술 마시고 낮부터 취하고 괜히 사람 때리고 물건 빼앗고 난장판 만들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심했는지 장날이 되면 장터 오는 일꾼마다 그 장터에 들어오기 전 거기에 성황당 있잖아요. 성황당에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지. 비나이다. 기믹도 오늘 안 만나게 해주세요. 기믹도 안 만나, 기믹도만 안 만나면 오늘 장땡인 겁니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기믹도도 다 각설하고 누구 만나 변화됐다? 예수 만나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만나고 완전히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이야기를 읽고, 야, 그 장터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황당에서 비나이다 한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응답되지 않은 거예요? 응답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성황당 기도도 들어주신다.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 들어주신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김육도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자기 어렸을 때랑 똑같은 놈이 하나 있는 거야. 한 청년이 술 취해가지고 막 난장판 만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린 거지. 그랬더니 이 청년이 너 누구야 하고 주먹이 나간 거지. 근데 김익두 목사님은 변화됐으니까 계속 맞은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계속 때리네. 그냥 맞기만 했어. 옛날 같으면 한 조각거리도 안 되지만. 근데 이 목사님은 워낙 힘이 좋으니까 때리는 청년이 때리다가 지친 거예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죠. 야, 다 때렸냐? 끝났냐? 야, 내가 김익두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하는 그 유명한 말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참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시작.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욕심 많은 사람은 예수 믿고 복도 자기가 받으려고 하지만 진짜는 뭐예요? 예수는 내가 믿었지만 복은 누가 받는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 전도를 해야지. 왜? 내가 예수 믿고 내 옆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이번에 내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옆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남편, 내 아내가 예수 믿어야 누가 복을 받아? 내가 복을 받는 거야. 내 부모, 내 자식이 예수를 믿어야 누가 복을 받아? 내가 복을 받는 거야. 내 이웃이 예수를 믿어야 누가 복을 받아? 내가 복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열매예요. 난 이런 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레이처럼 변화되어 운명을 바꾸고 팔자를 바꾸면 내 주변 사람들까지 행복해지는 거죠. 난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고 있어요. 진짜 우리 한숨학교 교인들을 보면 많지는 않지만 다 변화되고 있는 것이 내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이게 무슨 쪽집게 같아요. 예, 보여요. 진짜 보여요. 보여요. 여러분 칼을 잡던 손이 뭘 잡어? 국자를 잡고 남 앞에 서고 싶었던 사람이 도우맨이 되고 피를 묻히던 손이 퐁퐁을 묻히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이런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수만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 가고 있어. 또 이렇게 레위인처럼 변화되고 있는 와중에서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달라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레위는 정말 피를 보던 자들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성전 문지기, 성전 성림이가 돼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에 나는 가고 왕년에 나는 가고 예수 믿고 걷는 사람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